성경이 말하는 죄는 뭘까? 뭐가 죄일까요? 일반적으로 사회법이든 자연법이 규정하는 살인, 간음, 도적질, 불효 이런 것을 성경이 죄로 말할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죄로 말할까? 그러니까 간음, 살인, 도적질, 불효 죄가 맞죠. 그런데 성경이 본질적으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기는 걸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계약법 또는 율법이 규정한 죄는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약관계다. 또 이런 계약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그대로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의 표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새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새 계약을 수요하시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썼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6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의 내용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연결하면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살해하던 자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돌판에 새겨 놓고 가지고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신 새 계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을 먼저 이제 살펴봐야죠.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 뭐냐? 이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법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를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에서 실현해야 될, 실천해야 될 계약법, 거룩한 법의 핵심은 뭐냐?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를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계약법 이렇게 이제 말한다 그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뭘까? 한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의 어떤 교수가 와서 이제 강의하면서 하는 것들이 유명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말한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이 본래 말하는 정의는 경제 정의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 또는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이제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공의를 말하는 히브리어는 체다카예요. 체덱, 체다카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체다카는 뭐냐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 정직히 행하는 것, 공평히 행하는 것, 공정 이런 것들을 체다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사회 정의를 말할 때 그거는 이제 미시파트고 이렇게 말하는데 법정에서 주로 법 앞에서의 평등 이런 것을 이제 정의다 그렇게 우리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스인데 사랑,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아모스서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흘러넘치게 하라 이제 그런 건데 이 정의와 공의를 흘러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정경된 개울같이 그죠? 여기서 이제 개울같이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 그럴 때 쓰인 단어가 체다카예요. 서로 위하는 마음. 그래서 체다카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겠죠. 그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데 그 사람과 시기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고 다투고 질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할 때에 내가 너보다 낫네 못하네 이런 차별 또는 차등 의식이 없이 공평한 관계,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체다카가 말하는 것이 신분과 지위와 빈부에 있어서 평등을 말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경제적인 평등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신분과 지위, 그 남녀의 성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그래도 경제가 불평등하면, 경제가 불균형을 이루면 사람은 진짜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신분적으로 평등해, 뭐 지위도 똑같아, 뭐 해. 그런데 받는 월급의 차이가 난다든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그 모습들과 갖춰진 것의 차이가 난다면 거기서 자유를 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평등하고 그죠? 부자유하고 불공정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의를 말할 때 경제정의, 평등을 말할 때 경제의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부동산 투기 문제, 주식 투기 문제. 그래서 투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분노가 치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일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될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법이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편해요. 그죠? 우리가 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부당하고 불평하다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 사람은 투기로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살겠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가난하게 살 걸 생각하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다. 촛불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민수기 36장에 보면 그 한 장 전체를 어떤 한 가정의 이제 재산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는 이야기로 한 장을 다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만큼 땅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요셉의 자손 중에 그 이제 길르앗의 자손 중에서 이제 딸만 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딸만 나가지고 이 딸들이 만약에 다른 지파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 요셉 지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 요셉 지파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맞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라.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분배가 돼요. 그래서 그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각 지파의 소유로 영원히 남아야 돼요.
그래서 딸만 있는데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보존된 땅을 지켜라. 희년이 되었을 때는 각 지파에게 모든 것을 다시 돌아가게 하라.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을 일이다. 요즘에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아라 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율법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부모를 겸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겸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이렇게 세 번째로 놓은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서로 지켜주는 거다. 그거예요.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땅 분배 문제를 민수기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 모세가 아주 길게 다룹니다. 지파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각 지파와 가정에게 분배된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이게 잠깐은 다른 지파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본래의 지파에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토지 제도는 계약법에 근거한 건데 계약법은 땅을 가장 소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의해 본다면 한국 사회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공사에 속한 공무원들 중 일반 사람들 불자든 어디든 상관없고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혹시나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어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목사 이거는 회개해야 될 일이고 이거 저주받을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사와 그렇게 들어서 그대로 투기를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했지만 저주받아라.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저주받아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땅 투기는 절대 안 돼요.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땅을 소유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은 계약법의 핵심이고 땅 투기는 계약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저주받아라. 성도들 중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자가 있으면 회개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일하고 애쓰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배불리 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그것이 계약법의 핵심입니다. 모세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계약 백성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땅을 많이 소유할까봐 지계표 또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멘하라. 이렇게 이제 가슴과 머리에 새겨 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 슬로브와 가정에 이 땅 문제를 길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창세기 2장의 죄의 근원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계약법의 내용이고 그 계약법의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그대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사람은 수고해야 되고 먹는 문제로 일평생 고생을 하게 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긴 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항상 먹거리가 풍성했던 땅이 이제는 애써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던 먹거리가 사라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로 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정복자와 정복당하는 자, 이런 신분과 빈부와 계층 간의 차별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약탈과 침략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줄이지 않고 내 새끼들 배 안 골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아끼는 것이고 수고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삭히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려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부유한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는 이제 아람이 국력이 약해지고 아수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고 또 애굽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애굽 사이에 전쟁이 없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평화를 부과할 수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그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 통행세가 막대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상업을 발달시켜서 특별히 이제 올리브유를 많이 심어서 이제 막대한 부를 누리던 시기에 아모스가 등장을 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략이 없고 상업은 활발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돈이 넘쳐난 상하로 만든 침대를 수입하고 여름 별장 만들고 겨울 별장 만들고 귀부인들이 새벽마다 길갈로 가고 베들로 가고 뭐 부엘세바로 가서 많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안 돼서가 아니라 잘 나갈 때, 아주 부유할 때, 아주 안정적일 때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는 망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모스는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심었다든지 돌무화과 나무를 개량하는 일을 했을 수 있고 양을 치던 그런 어쨌든 시골 농부의 삶을 살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풍성하고 부유하고 평강을 누리는 시기에 망하게 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난 사람이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호세아가 뒤이어서 말씀을 선포한 뒤 아모스가 선포한 뒤 50년 호세아가 선포한 뒤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처절하게 망하게 돼요. 지중해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혼혈민족이 되고 혼합종교로 되고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는 저주받아라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로 남는 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가장 부유하던 시기에 파국을 선언하는 거예요. 멸망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모스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2장과 5장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말하는 죄목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거죠. 빚을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가족신 한 켤레로 사고 사람의 목숨이 신발 한 켤레 값밖에 안 돼. 보잘것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아서 진흙 속에 쳐박고 불쌍한 사람들의 살 길을 막아버리고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서 성전에서 요즘 말 성전에서 예배하고 뭐하고 훔친 돈으로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는 자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둔 것,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어떻게 한 가문이 다 멸절되고 나라 전체가 다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게 될 죄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죄들은 계약법을 어긴 것이 돼요. 계약법의 핵심은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에요. 특별히 경제의 평등이 계약법의 핵심이에요. 어저께가 그저께도 먹으면서 말이죠. 부모가 자식이 둘이든 셋이든 있는데 그 자식들이 골고루 비슷비슷하게 잘 사는 걸 보기를 원하지. 하나는 잘 살고 잘 되고 하나는 못 되고 뭐 망하고 그런 걸 보면 부모의 마음이 편안할까? 절대 안 편안해요. 잘된 자식 보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잘못된 자식 보면서 부모는 마음 아파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계약법의 핵심이에요. 그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똑같이 골고루 비슷비슷하게 자기 가정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 배불리 먹이면서 그거 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게 부모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무슨 큰 명예와 관세와 뭐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잘한데 배불리 먹는 거, 굶지 않는 거, 빚지지 않는 거, 빚 얻으러 가지 않는 거, 이게 부모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걸 평등하다, 정의로운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배는 부르고 누구 배는 고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누구는 지배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투기로 돈 벌어서 그 부를 자자손손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고 일본을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짓는 모든 죄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아모스의 입을 빌자면 선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목사가 이러한 불의와 부정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눈 감고 입 다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정과 불공평한 투기의 방법으로 돈 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악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제물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시편에 되어 있는데, 과연 감사로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제사냐, 예배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배고른 사람이 있는데, 직장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뭐 거대한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이는 지하세 방에서 그것도 못 내서 쫓겨날 판에 벌벌 떨고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복 받아서 감사합니다라고 11조 감사의 물을 풍성하게 드려서 축복받고 칭찬받고, 어떤 성도는 구석에서 울고 있고 숨도 못 쉬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마땅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영화롭게 받으신다라는 것 거짓말이다. 감사로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로 예물 드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많은 제물로 드리는 일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들여서 애써서 수고해서 일하지 않고 많은 어떤 부를 얻는 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목사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그 목사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아모스가 선포한 거예요. 아모스는 일반 백성들에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에게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로보암 2세 왕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대로 됐어요. 두 예언자가 성경에는 나오고 아모스서에도 두 예언자가 나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 다 아시예요. 아마샤와 아모스. 아모스는 참 예언자고 아마샤는 거짓 예언자예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약법대로 나누어서 공평케 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은 자를 거짓 예언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감사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은 거짓 예언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알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축복받는 길을 가르치는 자들을,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길을 따른다, 바알의 길로 갔다.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일컬으며 성전에서 감사로 많은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게 바알의 길로 갔다. 투기를 하든 사기를 치든 남의 것을 착복하고 자기 주머니만 가득 채우든 그것을 축복이라고, 그러한 축복을 받으라고 복을 빌어주는, 복을 남발하는 그것이 바알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요즘 목사들의 설교가 거의 다 바알의 길로 가는 설교라는 거예요. 뭐 어느 교단 누구를 특정 짓기 뭐하지만 3박자건 4박자건 들어보셨는데 바알의 길로 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 서글픈 현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잘 그렇긴 해요. 근데 지난주에 첫머리에 제가 한 세대가 흥하고 망하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 그랬죠? 목사의 설교가 어떠냐를 분별해 보면 망할 수 있냐 흥할 수 있냐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계약법과 계약법 정신을 올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원하는 복을 빌어주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흥하냐 망하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극심한 빈부격차, 급증하는 이혼, 자녀들이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책임의식과 회개를 일깨우지 않는다면,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라. 이게 저한테 해당돼서 사실 말하면서 뜨끔뜨끔하면서 하는데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받아라는 말씀을 입에 단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건데. 홍수 때에 마실 물 없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홍수가 나서 물은 넘쳐나고 물이 다 쓸어가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대응시키면 똑같습니다. 설교는 뭐 들으려면 밤새 들을 수가 있어요. 24시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 목사 저 교회 목사 뭐 방송마다 요즘에 뭐 더군다나 예배 비대면으로 하니까 이제 유튜브든 뭐 많이 이제 설교들이 떠도는데 들을 말씀이 과연 있냐? 물론 제 설교는 들을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들을 말씀이 과연 몇이나 되냐? 그럼 한번 여러분들 들으면서 분별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은혜 받았다, 뭐 감동 받았다, 뭐 깨달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있는데 정작 성경이 하나님이 역사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과연 있냐. 여러분들 하도 들어서 알지만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기 그 목사님은 예배는 교육이다. 설교는 뭐 이렇게 어디다 끌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역사가 세상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바르게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예배는 그래서 교육의 장소예요. 그래서 짧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은 넘쳐나는데 회개로 이끄는 말씀이 과연 있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로 만드는 그런 설교가 과연 있냐. 그런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거의 다 목사인데 뭐 남의 설교를 뭐 평가하고 하는 건 뭐 주제넘지만 어쨌든 그 주제넘는 일을 해보자면 그렇게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제가 침 튀기면서 얘기하면 이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한 소리나 하고 뭐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수년 동안 겪는데 뭐 그분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의 99.9%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세상은 날로 어지러워지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전쟁을 부추기는 군비 확장은 날로 더해가고 투기 자본은 넘쳐나고 거기다 한국 사회는 부동산 투기 열풍, 주식 투기 열풍이 불어서 이 난리인데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건 80년대, 90년대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과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바르게 흘러가는 결과가 오늘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사회에서 없어져야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목사들은 밥벌이 할 수가 없어서 뭐 대리운전하고 있고 뭐 그런 비일 비재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성장 외적인 것을 보면서 본래의 지켜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 목사의 거짓 설교다. 거짓 설교가 판을 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길이냐고 울부짖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죽은 자지만 우주로 가야 된다 해서 화성개발 요즘에 더 열을 올리죠. 거기에다 한 100만 명쯤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과학이 해결할 거다. 이제 좀 있으면 뭐죠 그거? 예방주사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래? 백신 맞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이도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종말이 가까웠다 이제
하는 얘기들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우주로 갈 일인가? 가능한가? 아니면 금방 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종말이 와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고 세상은 다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 들어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걸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것이 계약법의 내용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일까? 기갈이 오는데 마실 물이어서도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거다. 그 기갈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50년 만에 실제로 멸망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갈을 느끼고 있습니까?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는 건 혹시 아닐지.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우리 안에 목마름이 과연 있는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하여 고통하고 울부짖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가며 다시 한번 생각하며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